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식일 오후 시간이 제일 피곤할 때잖아요. 그런데 안락한 쉼을 뒤로하고 이 세미나를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발걸음이 의미 있고 또한 보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친히 지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 교재를 2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재 제목이 뭐예요? 네, 저는 성 가치관 교육이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런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재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성 가치관 교육을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하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6째 날, 그날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선물을 2가지 주셨어요. 바로 안식일, 결혼과 성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지난 6천여 년간 이 2가지를 계속 공격했어요. 아시죠?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과 성도 사단은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의 뇌리를 가득 채워두었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셨던 이 귀한 선물이 지금 왜곡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성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혼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성관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민망하거나 창피한 감정이 든다. 아니면 내가 나의 자녀들과 성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성의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지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으로 몰아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의식이 음지에 있는지 양지에 있는지. 이제 스스로 진단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의 성의식이 음지에 있는 건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죄 탓이.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죠? 사단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 않았죠. 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에 관련된 죄와 죄책 그리고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썩어짐에 대하여 해결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네. 자, 그러면 이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성은 딱 성 하나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볼까요? 성은 결혼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다음 가족, 그다음 성별, 생명, 관계, 윤리, 도덕, 사회,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생적으로 성은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예배이기 위해서는 성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성의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오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믿잖아요. 믿는다는 거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여기는 거냐면요. 믿는 거냐면요. 제 이름이 서른경이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서른경 그러면 뒤돌아봐요. 제 이름이 서른경이라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 이름이 서른경이 되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이 불렸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서른경으로 살아온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실은. 그런데 그 중에 입을 열어서 교육하는 분은 두 분인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의식을 깨지 못해서 그래요. 성과 신앙을 따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교육의 목표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안 들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성의식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은 성을 따로 성만 다루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성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다음에 구속하심, 재창조하심.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에 대하여 잘 서술해 놓은 책이 예수 안의 승리라는 책 아시죠? 예수 안의 승리라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이신 빌 리버시지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대부분의 모든 남자분들의 이 고뇌인데요. 남자들은 이 시각에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가늠하는데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내가 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가늠하지? 이걸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 여인도 내 작품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 그 뒤부터 그게 해결됐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의 고백인데요. 그분은 포르노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포르노를 보면 안 돼.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 내 손가락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노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야, 저 화면에 저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야. 너의 딸을 봐.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날로, 그래서 이 성에 관련된 것도 어떠한 노력,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복음, 이 두 가지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성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하심과 복음에 버무려서 제시해 줘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의 입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창피해서 입이 안 열려요. 먼저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게 중요한데,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인식하기까지 빛 가운데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완벽한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들이 회복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교육을 하든지 연애학교를 하든지 결혼 예비학교를 하든지 부부학교를 하든지 항상 처음에 제시하는 성경절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시하면 연애 학교를 하러 온 청년들이 아니 내가 연애하는 거하고 이 성경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먼저 이거는 뭐예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란 뜻이겠죠? 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연인 사이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그 외에 성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어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키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 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일 때 모든 문제의 답은 다 해결된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밖 성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밖 성교육은 성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성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때요?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성교육을 계속하면 그 상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밖 성교육은 생물학적, 보건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냐면 사람은 욕구와 쾌락의 지배를 받는 존재야. 생각으로 이 교육을 시작.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임신을 방지하고 성병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몇 살 때 이런 사람 건들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에 대하여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섭게 생각.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피해요. 임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성은 금욕주의 아니에요. 자, 금욕주의적인 성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을 절대 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성을 금기시하거나 억제하는 건 금욕주의인데요. 이것도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정반대로 우리는 쾌락의 동물이잖아. 그냥 즐겨. 누구나 하고 해도 돼. 쾌락주의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야 라는 인식이 성경적 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교육을 의뢰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제가 한 2분 정도 만나본 것 같아요. 2분 정도 만났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 교육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럴까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걸 떠올려 보세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생명의 도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신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성 가치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고 싶어요. 실은 제가 이러한 성 가치관 교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학원 교회가 처음으로 저에게 성교육을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혼자 머리에만 두고 제 자녀들에게만 아기 때부터 십몇 년간 저희 자녀들에게만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내용이 제 머릿속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학원교회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를 차시를 나눠서 가르쳐 본 게 영화학원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학원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나름의 차시를 4차시로 나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돈을 한 거예요. 제 머릿속 내용을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영화학원 교회의 학생반 교사님이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전 준비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을 딱 4번만 만났는데도 그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선생님이 오셨길래 그냥 즉시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능력자세요.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즉석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도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은혜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영화학원교회 김은혜 교사입니다. 능력자라서 앞에 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절실했고 이 교육까지 어떻게 왔고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고 요 정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정말 즉석해서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한 섭외라 제 두서 없습니다. 그냥 예, 제 마음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맡은 지는 올해 6년째고요. 한 3년 전에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일면식도 그 전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학생들이 요즘에 어떤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발견할까 이 문제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어떤 메시지가 들렸냐면 마지막 때와 이와 같으리라 이거였어요. 어떤 때와 같다고 하셨죠? 노아의 때. 제가 노아에 대한 때를 그래서 성경으로 보고 예언의 신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좀 찾아봤더니 아주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물론 안식일은 좀 마지막에 가서 변경되고요. 노아의 때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재물을 사랑했고요. 2번째 성이 타락했어요. 근데 또 이때와 같으리라 한 때가 또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레 때죠. 그때도 뭐가 타락됐어요? 성이 타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이라는 걸 어떤 문화일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명한 탑 5에 드는 모든 웹툰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거는 그 앱 있잖아요. 앱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제가 막 살펴보고 뒤져봤어요. 깜짝 놀란 게 뭐가 있었냐면요. 동성애가 그렇게 장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동성애 BL이라는 보이즈 러브라는 BL 장르가 아예 따로 있었고 그게 항상 탑 1에서 5까지 차지를 했어요. 우와, 이랬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과 우연치 않게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미 젠더 화장실이 있대요. 대부분의 백화점 이런 공공시설은 다 젠더 화장실이 있고요. 이미 거기에는 차별화법이 통과된 주들이 생겨 있고요. 지금 미국도 비슷해져 있고요. 우리나라로 곧 넘어올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성교육을 시키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절실한 마음에 성교육 전문 업체를 막 찾아봤어요. 막 네이버 구글링을 하고 막 계속 찾아봤거든요. 전화도 하고 상담도 받고요. 커리큘럼도 받아보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은 너무 좋고요. 그들은 이름만 내놔도 다 알만한 전문가들이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지켜야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딱 그거 내용이었어요. 피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범죄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진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절대 맡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저희 교회 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건강 세미나, 가정 건강 세미나 쪽에 강사로 저희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살짝 이 내용을 다루셨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 선생님을 섭외하라고 3번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3번이나 얘기를 할 동안 저는 학생판 프로그램이 너무 바빴고 저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절실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절실하셨나 봐요. 저희가 사슴회동산에 학생들을 어쨌든 무슨 프로그램으로 데리러 수련회 끝나고 합회 수련회가 끝나고 데리러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섭외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진짜 실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교회 버스가 있어서 교회 버스를 운전을 거기다 놓고 봉고차를 타고 교회를 갔었고 다시 버스를 애들을 싣고 와야 되는데 버스 키를 놓고 오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한테 수소문을 해서 키를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1시간 반 동안 그냥 놀게 하고 우리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런저런 내용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얘기하셨어요. 허른교 선생님을 꼭 우리 학생들한테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때 진심으로 그 얘기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꼭 전화해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되었는데 저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섭외가 됐어요. 근데 누굴 섭외해야 돼요? 학생들을 섭외해야겠죠. 학생들을 섭외하는 작업보다 첫 번째 섭외했던 건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네, 학부모 한 명 한 명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이러이러한 취지로 성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선생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제시해준 강의는 총 4주 강의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4주 동안 어떻게 오시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 중학생을 4주를 어떻게 안 빠지고 오후에 남겨놓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한 명 하면 다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좀 4주 동안 집에서도 강하게 좀 얘기를 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혹시 학원을 가야 돼도 다 조정하시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산부인과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이거 꼭 시킬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야 할까요? 자, 학부모님들 오케이는 다 받았어요. 어른 대 어른이라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요. 얘들아, 성교육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교육 3글자를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들만 다 데려다 놓고 뭐라고 했냐 하면 얘들아, 혹시 너네 좋아하는 애 있니? 대답 안 하죠. 애들 대답 안 해요. 근데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네 좋아하는 아이 있니? 혹은 내 친구 중에 연애하는 친구 아는 사람 다 손들어요. 진짜? 야, 요즘 애들은 정말 대단하다.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는 친구들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연애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결혼도 할 거고 그렇지?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 어떻게 지낼 건지 궁금하지 않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갸우뚱갸우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어. 너네한테 어떻게 연애하면 좋은지, 연애하면 근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손은 잡아도 되는지 뽀뽀는 해도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애들이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계획하고 있어까지만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네이밍을 정했어요. 제가 그때 네이밍을 막 뒤져봤어요. 아까
그랬는데 성교육 세 글자 한 번도 말 안 했다 그랬죠.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요. 죄송해요. 이거 애들 눈높이입니다. 썸남 썸녀 사랑이 뭐길래. 아 진짜로요. 자 그리고 그리고 소제목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내 친구도 나도 몰랐던 우리들의 이야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말이야 진실은 뭐냐면 말이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 1차 시부터 1, 2, 3, 4, 4차 시까지 제목이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주셨던 거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1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게 창세기 1장 1절 같은 막 주제로 주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강은 남자는 여자는 물음표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뭐 우리는 소중하다 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소중해 뭐 이런 거였는데 경이롭다 너와 나 막 이런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되게 막 소중해 막 이러면 3강은 인싸도 훈련이 필요하대. 4강은 마음 많고 몸도 소중해. 그리고 마지막 5강 때는 순결서약식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5주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근데 순결서약식 이 5글자를 아이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부담돼. 오 이게 뭐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자 뭐라고 했냐면요. 순결서약식이란 말 안 하고요. 가락지 끼고 우리 약속해. 이렇게. 애들이 뭔지 모르게 4주 내내 뭔지 몰라. 이 가락지가 뭔지. 네. 요렇게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매주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막 그 공지가 나가고 아이들이랑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노하우예요. 아이들한테 꼭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세뇌를 하는 편이에요. 한 2달 전이나 한 달 전부터 이때 9월이었거든요. 야 9월 달에 그 사이에 혹시 썸녀가 생기잖아? 그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 짝사랑이 생기잖아? 야 무조건이야. 저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걔한테는 언젠가 꼭 생겨. 꼭 들어봐.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그리고 떠들고 다녔더니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근데 선생님 근데 그게 뭐예요? 뭐기 내가 말했잖아. 썸남 썸녀 사랑이 뭐길래 답을 준다니까? 진짜 선교육 3글자 1도 얘기 안 했고요. 순결서약식 5글자 1도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궁금증만 유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은 17명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수료 이 4번을 다 참석한 친구만 순결서약식과 수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요. 첫날이었어요. 저희가 학생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 교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하고 남자 여자 따로 해요. 1시간씩.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오픈된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후미지고 은밀한 곳이 어딜까 찾아봤어요. 잠옷반이었어요. 저희 교회 잠옷반은 제일 꼭대기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층의 잠옷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교육받을 공간만 커튼을 쳤어요. 그것도 저기 레이스 그리고 불빛을 쫙 달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우와 정말 요 탄성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 테이블 하나를 아이들이 앉으면 다과 같은 걸 올려놓을 테이블에다가 예쁜 조명 컵과 식탁보와 정말 이렇게 무드등도 다 달았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요. 딱 들어오면 아늑해. 그쵸? 누군가 진짜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아. 이 분위기를 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저랑 학생반 교사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절대로 오늘 어땠어 물어보지 마. 부끄럽지 않겠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땠어 오늘? 얘기 잘했어? 이러면 다음 주에 오고 싶을까요? 저 선생님 또 물어볼 것 같아. 이럴 것 같죠? 절대 수고했어. 지금 그러면 또 뭐 준비해놨어. 이거 먹어. 이것만 해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이야? 요거까지만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할 거 안 궁금할 거 오늘 뭔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 쫓아가면서 물어봐요.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애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선생님한테 들어요. 선생님한테. 애들한테 안 듣고. 그렇게 4주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 몇 년째 같이 만나니까 친하겠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초에, 그러니까 몇 달, 두세 달 안 됐을 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날까?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 그냥 너랑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싶어. 물론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나 그냥 너랑 편하게 넷플릭스 영화 보고 싶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그냥 넷플릭스 보자고 들었을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안 들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같이 그 교육을 들은 남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한 아이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두 번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걔는 순수하게 얘기했을 수 있어. 근데 그 장소에 너네 둘만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지도 몰라.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지금 고3이 된 아이한테 제가 오늘 요 교육을 들어 선생님을 뵈러 간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그때는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고 이런 목적이고 이런 거는 이해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성과 윤리라는 과목을 좀 듣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가기 시작. 그때가 새록새록 다 생각났대.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래서 이건 이러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을 때도 절대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육을 공지가 저희 교회에 딱 떴을 때 서른경 세 글자만 보고 신청했어요. 진짜로. 저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학생들의 정말 은인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성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된 세상이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너무 위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이미 학원에게 밀린 지 오래지요. 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아이들을 성으로 지키는 건 어떻게 내가 막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앞에 가서 막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은밀한 문제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랑하면 괜찮아로 다 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 드라마나 웹드라마, 웹툰, 그리고 일반 영화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그 속속들이 보일 거예요. 사랑하면 갑자기 둘이 필이 받아서 아침이 나와요. 둘이 눕는 거에서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동성애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니까 괜찮은 게 왜 아닐까?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왜는 몰라요. 그래서 얘가 사랑하는 얘가 나한테 요청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혹은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역량은 교육하고 말할 때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몇 년 뒤에까지도 혹은 그 아이의 평생에 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기억나게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여기 모두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관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 교육을 안 들었다면 인생을 잘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이 훌륭했다기보다는 사전 준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먼저 우리 저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잘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말씀의 한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블 가이드라고 해서 한민호 목사님 그 성경통신학교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작업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에 대하여 먼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한기 10가까지만 하시면 돼요. 10가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함께 하면 좋겠죠. 아까 김은혜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교육이 꼭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를 가르쳐도 집에서 엄마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 교육은 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필히 학부모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필히. 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먼저 학부모부터 줌으로 만나요. 줌으로 교육을 먼저 하거든요. 줌으로 먼저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하기까지는 경험이 좀 여러 경험이 있었어요. 실패의 경험이. 그러니까 영학원 교회에서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교회는 그냥 제가 학생만 만나는 데 집중을 했더니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교회부터는 제가 학부모 신청한 아이들의 학부모를 만났어요. 먼저. 만나서 이 교육은 이러이러한 교육이고 이거에 동의하시면 자녀를 보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읽으신 분은 안 읽으신 분보다 훨씬 더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읽게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결 서약식 할 때 사용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청년의 기도, 널 위해, 그리고 한 몸이라는 이 세 곡을 3달 전부터 애들이 계속 익힐 수 있도록 학생반에서 불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광고 중요합니다. 절대로 성교육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교육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나름의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혹하는 제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사회 다 참여할 것을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 받고 결석했어. 그러면 3번째부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영학원교에서는 어떤 남자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번까지 들어보니까 3번째 교육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링게를 맞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교육이 중간에 빠지면 그 다음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사회 다 참여할 것을 약속받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장소를 예쁘게 꾸며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수업에 딱 들어올 때 와 이렇게 하게 꾸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와 이 교육이 진짜 중요한 교육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접받는 느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영학원 것을 받았으면 영학원 것을 했을 텐데 이건 본부교회 거예요. 본부교회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열린교회가 꾸민 건데요. 열린교회는 별로 안 깨끗한 방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 있는 소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미고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준비 과정 중에 없으시죠?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 있으세요 했을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열심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3, 고3 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육이 여기 한 권에 다 있어요, 실은. 네. 그러니까 영어학원 교회에서 가서 한 내용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학원 교회 아이들이 똘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중3으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3부터 고3까지로 한 그룹 끊고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은 다른 그룹으로 넣어요. 중2와 중3이 이게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커요. 중2와 중3 차이가 갭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3부터 끊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교육을 할 때 수업 목표는 교육 목표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리고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해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별, 난 여자, 난 남자,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갖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나를 위해 좋은 거야? 라는 거를 납득이 되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주제 성경절은 이제 책이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자, 마음 열기에서 자, 한글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글 카드는 그냥 그 어린아이 기르는 집에 다 있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사용하시는데 보통의 교회에서는 저는 수업을 이걸 할 때요. 이게 저처럼 강의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저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정체성 교육을 할 때는, 가치관 교육을 할 때는 이건 진짜 가치관 교육이고 세계관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랑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절대 강의식 안 됩니다. PPT 이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 만날 때 절대 PPT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하느라고 PPT 만들었거든요. 아이들하고 만날 땐 절대 강의처럼 하지 않고요. 소그룹 나눔처럼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당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10명이면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동그랗게 앉거든요.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카드를 쫙 뿌려놔요. 뿌려놓고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까 카드 3개를 골라서 너를 내가 안 잊어먹게 소개해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죠. 그럼 아이들은 카드 3개를 이렇게 보고서 자기를 소개할 만한 카드를 3개를 골라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여기는 애들이 좀 똘똘하다.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카드를 3개씩 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머리를 돌리겠죠. 내가 준 임의로 준 이 카드 3개로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머리를 처음에 돌리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선 이게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먼저 브레인스토밍으로 이거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제가 딱 3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자, 3장씩. 자, 카드 받았죠? 그 카드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 학생반 서로가 굉장히 긴밀해져요. 이렇게까지 상대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소개도 이런 식으로 소개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학생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요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얼마 전에 새 것을 받았지만 딸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손 씻기를 할 때는 꼭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비누를 사용해야지만 진정한 손 씻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호남앞의 황윤진입니다. 네. 운동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본 후에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비 오면 씻고 플레인에다 사과 섞어서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오후에 오렌지 먹는 걸 많이 즐겨요. 피로 회복이 좋습니다. 호남 앞에 안치입니다. 자, 크레용.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런 색도 없고 뭐 이렇게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아주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는 크레용처럼 다양한 색으로 쓰임 받고 있고 또 모자는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웬만하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죄로부터 좀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그러면서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는 교사이며 또한 이러한 모든 교사이지만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평생 교사하고 싶은 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카드 3개로 본인을 소개하다 보면 계속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알아듣는 아이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아이들이 딱 해서 이거 카드 할 때 이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한다고 거부할 수가 없구나 라는 분위기가 일단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 이야기 다 해요. 이야기 다 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하겠죠?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비밀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해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 다음에 지사님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억지로 꺾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차근차근 저에게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섬세하고 좋은 분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 마이크를 그냥 3개를 부장님 그냥 이렇게 돌리세요. 네, 중간중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그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아무 분한테 그냥 선물처럼 주시면 돼요. 선물처럼 주세요. 그래서 네, 돌리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3개를 그냥 돌려주세요. 그래서 각 질문당 3분씩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또 누가 가지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 분 다수하세요. 네. 자,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면 아이들도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정말 창의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전지 전능하심으로 결론을 내주는데요. 이걸 할 때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원을 낮춰서 주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하여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로에 보세요. 가로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해볼게요. 자기 은경이 이렇게 넣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은경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고 이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면 여기서 나는 뭐 이렇게 돌아가요. 10명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할 때는 꼭 부정적인 대답이 나와요. 나는 못나니, 나는 죄가 많아, 뭐 이렇게 나는 죄인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도 해요. 한 10%나 20%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볼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본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돌려요. 그러면 100% 아름다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은 다 안 나는데요. 이제 할 거예요. 마이크 누가 드셨어요? 마이크 4개 다 돌리면 좋은데요. 일단 어떤 창의적인 대답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우선주 이렇게 하는 유망주 이런 애들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요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리원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크 드신 분 마이크 켜시고, 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좀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걸작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그래야 이게 쑥 돌아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나는 걸작품이에요. 또 누구 마이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한 아들. 좋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둥이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있어요? 마이크 또 켜 있는 거 있나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게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조그맣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해도 나는 귀요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는 내 목소리만큼 크지 않으면 계속 할 거야 이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목소리 계속 커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는 할 때 이제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일주일 후에 나를 만날 건데 거울 볼 때마다 나는 보석, 나는 귀요미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학교 계단에 이렇게 거울이 있나 봐요. 그러면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는 이쁘니?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을 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의 진정한 가치다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사람은 동물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람은 포유강의 영장동물에 속하는 동물이야. 원숭이랑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가? 사람이 동물인가? 약간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기야 아니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성경절을 제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지요? 이제 애들한테 물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랑 사람을 창조하실 때랑 완전 다르네?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시대의 대정투를 보면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기에서 생기라는 단어를 주석에 찾아보니까 제가 스피릿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산 자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교육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는가, 나의 존재는 존재만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게 수직 문화라는 내용인데요. 수직 문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수평 문화만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수직 문화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질문하죠. 우리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는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일하셔. 그런데 나의 행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마이크 든 어린이 학생 대답해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명령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경하라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학생 대답해 보세요. 자, 왜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이크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고 싶은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부모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또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님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래요. 자, 그다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태어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다 좋은 대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 제시한 내용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다음 어떤 내용으로 제시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는 기댈 언덕이에요. 기댈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댈 언덕을 내가 무시하고 짓밟고 낮춰버리면 언덕이 낮아져요. 그러면 기대져요? 안 기대지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경하는 거는 부모가 기분 좋으라고 공경하기보다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기댈 언덕이 커지고 그러므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부모와의 나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이라는 책 예전에 나온 소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자, 마이크 들고 계신 학생 손 들어보세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하는 셈이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들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게 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 계명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부모와의 건전한 관계는 원만한 관계와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 성공의 기초가 됨을 뜻한다. 네, 아멘. 자, 부모님과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그 자녀가 결혼해서도 그 가정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토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이 아이를 위함이에요. 이 아이를 위함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학생들을 잘 설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또 질문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린 분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만수르 했다가 아니야 만수르보다 더 많아 이러면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잖아요. 그럼 유언은 그분이 삶을 살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도서야.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유언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한 명은 알아요. 헛되고 다 헛되다. 5번. 이거 다. 한 명은 꼭 알거든요. 10명 중에 한 명은 압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헛되니까 그러면 그만 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제시하셨지? 라고 하면 이제 멍하니 쳐다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성경절을 제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니까 이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성경절을 제시하는데, 자, 너는 언제? 청년의 때, 여러분의 때에, 젊었을 때에, 10대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가정에서는 뭐 하면 좋을까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 예배를 아이와 함께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부모와 대화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6학년 정도 되면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스스로가 성경을 직접 말씀 묵상하고 통찰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 자,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말씀 연구 잘해요. 정말 1등이야, 1등.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짜 말씀 연구는 1등인데 기도를 잘 못하세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연습을 꼭 시키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0대 때부터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큰 든든한 의지할 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든든한 수직 문화를 세워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세상 책도 보면은 이러한 글이 나와요. 자,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자, 손 들고 이거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저글링을 하는 사람을 아니요. 아이에게 이겁니다. 아이에게 유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이다. 네. 요즘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건물을 물려주면 내 아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서적 안정감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이 든든함을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전남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물 주는 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사람은 어렸을 적 상처가 없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긴 죄악 세상이니까. 그래서 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크고 작고.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랑을 만나는 길이야 라고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다. 한 줄 딱 남기셔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거를 저 속에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알아보는 분은 알아봐 하면서 저쪽 이게 굉장히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적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강조한 거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잘 만날 때 치유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정서적 안정감을 물려주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직 문화를 세우자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요. 자, 먼저 이거를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막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자 부모님께 존댓말 쓰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중에 한둘이 손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네. 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존댓말은 그냥 국어를 훨씬 잘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존댓말을 하도록 가르치시면 이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그래서 말을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연습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건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애들을 설득해 놓으면은 그 다음 시간 딱 와요. 우리 엄마가 싫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엄마가 싫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이 느낀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오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지금 30살, 25살, 19살이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30살 큰 딸한테는 존댓말을 못 가르쳤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르쳤고요. 둘째, 셋째만 제가 존댓말을 가르쳤는데 큰 딸은 제가 고등학교 때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게 가만히 이게 보면 큰 딸하고 저가 반말 쓰는 관계인데 더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둘째와 셋째가 저와 관계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이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나랑 멀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지금 아이가 다 성장해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저도 못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자녀가 어리다면 꼭 존댓말을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건 사춘기가 이미 지난 아이들은 징그럽다고 하면서 거부해요. 그래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지마 하다가도 이제 계속 엄마가 시도하면 그 다음엔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2번은 아이를 허구해 주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대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혼자. 그러면 갑자기 성교육을 해야겠어. 그러면 앉아봐. 성교육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갑자기 앉아봐. 너 애가 앉지도 않아요. 뭐? 그러고 문다고 들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그래서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면 시도를 해보세요.
나랑 산책할까? 아니면 나랑 찻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꼬셔서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못해요. 네, 그러니까 꼭 대화를 하시라 라고 권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 가치관 교육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전에도 다 이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마이크 튼 친구들 준비하세요. 자,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자,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서로 도우면서 살려고요. 네,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네, 또 좋은 답입니다. 또 다른 친구. 저요? 네. 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완전한 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랐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 딱 잘랐어요. 그러면 이 나눠진 이 두 개는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전혀 반대일까요? 비슷할까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온유하세요. 강인하시고 섬세하세요. 자, 이러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 성품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딱 나눴어요.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남자한테 주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여자한테 줬어요. 그러면 둘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지금 보니까 아가씨는 없고 청년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다 살아보셨죠? 자, 남자랑 살아보시고 여자랑 살아보셨죠? 자, 안 살아봤어요? 네? 아가씨 있어요? 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아가씨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정말 럭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남자랑 여자랑 살아보면 부부 교육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요? 훌륭하십니다. 자, 보통 보면 교육을 하면 여자는 여자분을 만나도 난 진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러고 남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계속 말해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듣다가 교육할 때마다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듣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르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자 여자는 그냥 완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다양성이거든요. 자, 우리가 꽃이 한 종류만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지. 다름이 아름다움이야. 다른 대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화도 안 나요. 네, 화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달라. 아예 달라요. 자, 앞으로 얼마나 다른지는 다음 과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평등하게 창조하셨대요. 오묘하죠. 자,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녀가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남녀가 평등한 적 있었나?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야. 다르면 싫어해. 자, 그런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쪽이 우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경사회야. 그러면 근육질, 힘이 세면 좋아. 그러면 누가 우위예요? 남자가 우위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억압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회가 아니야.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회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남자를 억압하죠. 이게 서로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남자가 억압했다가 여자가 억압했다 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럼 요즘은 어떤 사회일까요? 요즘은 누가 우위야? 네? 여자가 상위예요? 남자는 그러면 뭐예요? 자, 누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1번 여자, 2번 자녀, 3번 강아지, 4번 남자래요. 자, 요즘 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질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깨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가 우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동등해지지? 우리는 6천여 년 동안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평등하겠다고 저 난리가 나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진정한 평등,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평등을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평등을 누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완전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름으로 서로가 어떻게 하라고? 서로가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로 만나면 우리 둘이 쎄쎄쎄 재밌게 놀라고 우리 둘이 재밌게 살라고 만났다고 착각을 하면 둘이 행복하게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우리 둘이 결혼한 거는 우리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둘만 재밌게 살라고 우리 결혼한 거야 라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싸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지어주신 이유는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돼요. 네. 그러면 동역자라고 하는 건 진정한 뭐예요? 파트너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전혀 달라요. 부부가 전혀 다르지만 그들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상대의 흠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내 은사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내 은사예요. 자, 저쪽이 볼 때 내가 못마땅해. 그러면 저쪽이 그게 은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은사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물어봐요. 애들한테 성별이라는 거 비행기 타면은 성별 이게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비행기 탈 때 성별 쓸 때 뭐라고 써있어?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섹스라는 단어를 이 아이들은 그냥 입으로 언급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에 대하여 그냥 완전히 의식이 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럼 막 웃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요.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요. 자,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딱 몇 개예요? 2개죠. 자, 젠더는 어때요? 사회적 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자처럼 살잖아. 나는 여자 역할을 하잖아. 하면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젠더 개념인데 이게 그러면 그래 네 자유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하고 우리 자녀에게 하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젠더 개념은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별의 개념을 생물학적 개념인 섹스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성경적 성교육에서는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원래 이거는 어떤 사용법으로 제시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창조론적 감수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요. 많이 들어봤죠? 성인지 감수성.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남자, 여자는 똑같아.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를 똑같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지? 그건 왜 그러냐면 너네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사회가 너네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남자, 여자는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차별하는 게 있나 뭐가 있나 빨리빨리 찾아봐. 그리고 그것을 항의해.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자, 남자에게도 너가 혹시 역차별 받는 거 있나 봐봐. 너가 차별받는 거 있나 봐봐.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해. 문제화해. 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여혐, 남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슬픈 일이죠. 여혐, 남혐이 생겨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성교육은 나댐 교육을 해요. 나댐 교육하니까 무슨 찬양 생각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내가 지금 태어난 것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야. 이게 나댐 교육입니다. 그런데 나다움 교육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선택하고. 형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게 나다움 교육이에요. 네. 그 다음 성책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그거는 선물로서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같은 짝이 되라고 주신 거야. 라는 그래서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 잘 책임 있게 지켜야 돼. 라는 게 이 성경적 성책임 교육이고요. 성평등 교육은 뭐냐면 다양한 성을 다 인정하라고 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성 지향성을 다 인정하라고 평등하다고 보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양성애, 동성애, 범성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물건도 사랑을 해요. 물건하고도 이성적 사랑을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평등한 시선으로 봐라. 라는 게 이제 교회박 성교육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에요. 여기까지가 1강. 그런데 이제 이 1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니 뭐 특별한 거를 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특별한데 뭐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알지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깔아져야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긴 하거든요. 1강이. 네. 그리고 이제 1강을 하고 나면 이게 자존감 수업인가? 뭐 이러고 나가요.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꼭 해야 될 수업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첫 번째 수업을 꼭 하거든요. 자, 이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아, 있으세요. 목사님, 네? 네? 네네. 좋죠. 중요한. 네네. 아. 네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나와요. 질문을 안 하시면 안 나오거든요. 많이 질문해 주세요.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존댓말을 실은 아이가 말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면 제일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고 아이가 말 시작할 때부터 존댓말을 가르칠 때는 부모가 존댓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부끼리도 존댓말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자,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보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존댓말을 배우는 시기에는 아이에게 존댓말을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아이가 반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다시 존댓말로, 그러니까 절대로 강압적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건 실패예요. 여러분이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부드럽게, 만약 아이가 실수로 그랬어? 이렇게 쓰면 그거 말을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높임말로 바꿔주시면 아이가 또 인지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버릇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로 같이 높임말을 쓰면서 연습시키면 5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늦었다는 거는 사춘기 이후입니다. 네. 네, 초등학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시면 5학년짜리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내로 부부가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열매는 엄청 좋을 거예요. 알 거예요. 꼭 인내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영학원 같은 경우는 14명이었고요. 제가 원래 교육할 때는 여자, 남자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를 사명으로, 이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 했기 때문에 제가 영학원 교회 가가지고는 2번 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자 1번 뛰고 남자 1번 뛰고 이렇게 2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2시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아이가 10명이 넘어요. 그러면 남녀를 따로 해서 강사를 따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강 같은 경우는 1시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왜냐면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을 경우는 남자 여자를 따로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적은 최소 인원은 없습니다. 적어도 좋아요. 2명도 좋습니다. 2명을 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명 이내이면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의 다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요. 야, 다르긴 진짜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다름 이야기할 때
어쩐지 진짜 다르긴 달랐어.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여러 명이 10명 이하로 여러 명이 수업을 하면 또 이런 이점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가 적어. 그럼 하지 말까?가 아니고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교회랑 통합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적은 수인 경우는 같이 하셔요.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가 적은 교회 같은 경우는 1, 2강까지는 1, 2, 3강까지는 같이 하고요. 4강만 따로 합니다. 왜냐면 강사가 너무 힘드세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집에 가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저기 1, 2, 3강까지는 그냥 같이 그냥 진행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의식이 빛 가운데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3강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됐습니까? 네. 네. 네네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교육들인데 나다움을 찾아가는 게 자아 실현의 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됨 교육이나 나다움 교육이나 요거에 대한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왜 이 교회 밖 성교육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지, 뭐가 이게 사단의 그 저건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거는 이제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교육 이제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 이 내용은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은 이거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끝까지 다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아실 거예요. 끝까지 다 이제 이거를 4강까지 다 진행을 하다 보면 밖에서 말하는 이 교육과 창조론적 관점으로 보는 이 교육의 차이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이 성교육과 우리 이 성경적 성교육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심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세상의 성교육은 인본주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거로 우리가 이제 크게 차이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시간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1강에서 그 사람은 동물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식물과 동물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이 똑같이 창조되어진 창조물들에 대한 그 대우, 그거에 대한 생각, 혹시라도 이게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생각을 하게 하지는 않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하긴 했거든요. 교재를 보면 첨가를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라고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것이지, 식물과 동물은 하등에 함부로 해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들을 관리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는 것을 책에 제가 서술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합니다. 네. 네네. 그 시기 때 네. 호기심이나 이런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그냥 아예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지, 왜냐면 괜히 호기심을 애들이 가지면 또 그런 죄 막 파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은.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의 그 다른 저는 이 교육을 하는 게 그냥 창조론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을 해석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성교육이 있는데 선택해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내가 오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의 혹시 선생님의 그 관점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나쁜 쪽으로는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서 저희가 교육을 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영어 선생님도 이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왜 애들이 게임을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도 세 채 날리고 차도 다 날리고, 게임을 하면서 부인이 죽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러고,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자기가 그 게임 생각밖에 안 냈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제 정노예 계단에 10번 있고 회개해가지고 그런 자기의 그 잘못을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하러 다니는 그거를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 밖 성교육이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면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 성교육을 나쁘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쪽에서도 아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교육을 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쪽 성교육도 듣고 교회 성교육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혹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와서 혼자 파다가 포르노를 보게 됐고, 포르노를 혼자 보게 되면서 포르노를 즐기게 됐다, 이러한 사례를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만 이야기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성은 성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학교 밖 성교육과 큰 차이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9시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업을 딱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달리 봐요. 이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한 아이들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많은 성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해요. 무슨 말이든지 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자, 두 번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진짜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진짜 사랑이 뭐겠어요? 진짜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진짜 사랑, 가짜 사랑 이 두 번째 장에서는 학습 목표가 연애 감정이 무엇인지 안다. 연애 감정 넌 무엇니?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이끄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주제의 성경절이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열기에서는 솔라리움 카드를 써요. 자, 솔라리움 카드 다 아시죠? 아시죠? 카드로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뿌려놓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꿈꾸는 사랑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전이죠. 수업 전인 거예요. 제 수업을 하기 전에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 보고서 3장씩 골라서 이야기해봐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짧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연이어서 이제 연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감정은 몇 살부터 들어와요? 자, 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나 몇 살 때부터 연애 감정이 들어왔지? 자, 진짜요? 5살. 정말 최연소입니다. 와, 나 지금까지 5살은 처음 들었어요. 5살. 또 몇 살부터 나는 들어왔다. 남자 대표, 남자들은 좀 늦거든요. 자, 목사님 몇 살 때?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보통 이 정도에 들어옵니다. 연애 감정. 그쵸? 자, 그런데 이 연애 감정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몇 살 때까지 들어올까요? 죽을 때까지. 응? 평생이래요. 저도 사모님이 평생이래. 자, 평생이라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자, 연애 감정이 결혼하면 안 생겨. 손 드세요. 진짜? 자, 실은 연애 감정은 죽을 때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연애 감정은 죽을 때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자, 그런데 이 요망한 연애 감정은 왜 주셨을까요? 아니, 결혼하면 안 들어와야지. 왜 결혼했는데도 들어오냐고요. 자, 이거는 왜 주셨을까요? 연애 감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법. 연애 감정 사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다 버릴 게 없어요. 자, 연애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연애 감정 왜 주셨을까요? 자, 마이크 든 학생. 왜 주셨을까요? 연애 감정. 저 마이크 들은 여학생 왜 주셨을까요? 연애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함을 같이 협력하려면 연애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부 아주 잘하신 학생입니다. 자, 모범 답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기억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내가 남자인데 남자 좋아한 학생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 내가 여자인데 내가 어렸을 때 여자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자, 연애 감정으로. 자, 이럴 때 내가 연애 감정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다 이성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자, 연애 감정의 용도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라고? 이성을 짝으로 만나라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나와 다른 성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애 감정을 느낄 때는. 친구 감정 아니에요. 우정 아니고 연애 감정. 이 연애 감정은 그래서 한 5, 6세부터 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애 감정은 내 짝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런데 이 연애 감정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평생을 들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딱 한 번 연애 감정 들면 평생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연애 감정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평생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연애 감정은 이게 우리 평생 동안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페니레틸아민 쳐보면은 콩깍지 호르몬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연애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니레틸아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레틸아민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평생 안 가요. 과학자들은 얼마나 간다고 해요? 2년.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막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페니레틸아민이 길게 2년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순수한 분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3년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 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유효 기간이 있는 이 연애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내가 누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황홀해. 지금 연애 감정이 피크에 올랐어요. 피크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2년 지나더니 그 시작하고 있는데도 떨림도 없고 그냥 식구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내 친구 같아, 내 식구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3년이 지나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 제가 이거를 교육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너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를 좀 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좋은 여자친구, 그분이 그때 34살이었어요. 34살. 근데 제가 진짜 좋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3년을 사귀었더니 옆에서도 하나도 안 떨리더래요. 그래서 헤어져. 그리고 헤어졌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니 그 아가씨만큼 좋은 아가씨가 없었대요. 자, 이럴 만큼 우리는 연애 감정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속냐? 자, 매체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 다음에 그 동화나 소설이나 그 외의 모든 매체들은 연애 감정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연애 감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성을 내 짝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진짜 내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과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 감정은 문이에요. 그냥 문. 자,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시는데 많은 문들을 지나오셨어요. 근데 지나오는 문들마다 다 열어보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문만 딱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 감정을 우리가 수도 없이 느끼는데 그 연애 감정을 다 부풀려서 실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들을 지나쳐서 진짜 내 문을 열듯이 우리가 많은 연애 감정을 느끼지만 연애 감정을 진짜 열어야 할 때만 열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랑 함께 주셨냐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력과 함께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매체들은 그거를 거부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느껴? 그러면 그냥 순응해.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감정을 주신 목적, 이성 간에 좋아하라. 그러면서 연애 감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너의 참짝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그 연애 감정 너머에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애 감정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잘 지도하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것을 많이 방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